같이 기도하심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의 여호와의 궁경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대단에서 참새도 새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산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하는 것, 이것이 복인 것을 믿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영광, 찬송, 존귀를 주께 돌려오니 받아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심령을 이 시간 주장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부르겠습니다. 기도하실 김장모 목사님은 앞에 나오셨다가 이 마이크를 잡고 하세요.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49장입니다.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김장봉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세 전부터 택하시고 부르신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하나님을 사모하여서 주의 전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하나님이 좌정하실 뿐만 아니라 또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 곳에 여러 사람들, 여러 백성들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찾아가시고 그들 심령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위태로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하고 전쟁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또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는 가운데 우리는 살 얼음판 같은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살피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함을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임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께서 반석과 같이 흔들림 없이 우리를 항상 곁에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 어떤 파도와 풍파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 사탄의 어떤 위협과 사탄의 어떤 시험과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천국 소망 가지고 날마다 걸어갈 때에 세상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심령 가운데는 기쁨과 그 평강이 충만히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러한 기쁨과 충만한 평강이 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도 교회로 달려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대에 교회가 주의 사명을 잃지 않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단에서 복음이 능력 있게 담대하게 선포될 수 있도록 주께서 모든 사역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멘. 또 믿는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수의 이름이 칭찬받을 수 있도록 말과 행동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지역에 하나님께 사양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사명도 감당하여서 주변 이웃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이웃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교회, 이웃 사람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생명이 주께 돌아와서 날마다 생명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를 위해서 세우신 주의 귀한 사자 우리 고태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준비하여서 강단에서 가감없이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능력까지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보살필 때에 영적인 세심함을 더하여 주시고 영적인 사랑을 더 충만케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목사님과 민수기 16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여서 높아진 자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심판을 받았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더 깨닫기를 소원하오니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그냥 하늘에서 떠도는 그런 말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심령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판단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의지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악한 사단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로 이 시간에 충만히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6장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35절까지 길지만은 우리 천천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부터 35절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레위의 정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너희는 이 회중에서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그가 이런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다 같이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고라의 반역과 모세의 처신이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고라 일당이 반역을 일으켰는데 거기에 모세가 어떻게 처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단체나 어떤 조직이나 또는 국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에게는 정말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충성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반대로 그들을 헐뜯는 그런 사람들이 항상 있게 마련이죠. 최근에 우리 한국에 보게 되면은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한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냥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 하고 놔둔 사람도 있습니다. 어제가 6월 6일 현충일이었는데 현충일 그 추념사를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그 추념사 가운데서 참 이렇게 특이한 것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은 국가가 절대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 그걸 굉장히 강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국의 힘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미국은 정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들어보잖아요. 군인들의 명예를 굉장히 존중해 주는 거, 이게 미국이 잘 사는 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도 이번에 보니까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 군인들, 경찰, 소방서원들, 이들은 정말 국가가 잘 지켜야 된다. 최근에 어디서 불이 났는데 그 30세 된 소방관이요, 그 불 속에 뛰어들었다가 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불타는 그 집 안에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있는 걸 알고는 뛰어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불길에 그냥 못 나고 죽고 말았는데 소방관 된 지 불과 10개월밖에 안 된, 나이 30세밖에 안 된 그런 젊은 소방관이었습니다. 정말 안타깝죠. 자기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갔다가 죽었는데, 아무튼 그런 것을 언급하면서 그런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한 사람들에게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 굉장히 강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지도자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것이 여러분 정말 이 모세 같은 경우 보세요. 모세, 영적인 그런 지도자라면은 더 어려운 것은
이런 영적인 지도자를 반대하는 배후에는요 사탄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탄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게 되면은 이 고라라고 하는 자를 주축으로 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민수기 12장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반역하지 않습니까? 구소여자와 결혼했다고 그걸 핑계 삼았지만은 사실은 지도력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너만 하나님 말씀 들었느냐? 우리도 들었다 하면서 그렇게 반역을 했는데 오늘 여기 지금 이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사람들도 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반역했다가 어떻게 됐는지 다 보았잖아요. 미리암이 문둥병 든 거 다 보았습니다. 그런 걸 보았으면은 하나님이 세운 자구나 이렇게 되는데 오늘도 보니까 똑같이 이렇게 반역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모세를 반역하는 첫 번째 반역자들이 누구며 반역한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1절 3절까지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레위의 정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나단과 아비람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이 반역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각 지파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고요. 거기 지휘관이 250명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먼저 성경에는 족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족장 250명. 그러니까 아주 계획적으로 굉장한 세력 가진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지금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 고핫의 손자라고 나오잖아요.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 이 고핫의 아들이 넷이 있는데 거기에 큰 아들이 아므람, 그 아므람의 아들이 모세와 아론,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사촌지간인 거예요. 사촌지간 이 고라가. 그리고 고핫 자손이면 누굽니까? 고핫 자손만이 이 성물을 어깨에 질 수 있는 특별하게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이렇게 반역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들의 주장은 우리도 다 거룩한 백성인데 왜 너만 그렇게 왕이 되려고 하고 스스로 높이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이들은 출애굽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를 사용하는지 보지 않았습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모세에게 그러한 어서리티 권위를 주어서 다스리게 하는 걸 다 그들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망각하고 지금 모세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됐다고, 스스로 높였다고, 스스로 지금 이게 지도자 됐다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뒤편에 가게 되면은 13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 또 아비람을 부르 사람을 보냈는데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요.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노예로 살든 고역을 하며 살든 그 땅이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지금 이 사람들의 그 주장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잘못된 말. 어떻게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이 모세가 지금 이 광야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들은 이렇게 모세가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고 그러면서 포도원도 밭도 기업도 안 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야에서 어디 포도원이나 밭을 줄 뭐가 어디 있어요? 지금은 가는 길인데, 그리고 하는 말이 너희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라고 말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너희가 가문이설로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눈멀게 하고 그렇게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그런 말인 거예요. 여러분, 전혀 사실과 다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하는 이 모든 일과 전혀 맞지 않는 그러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일이요 옛날에만 있던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떠한 그 지도자들에 대해서 똑같이 지금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어떤 조직이나 지도 책을 보게 되면 거기에 10명의 추종자가 있다면요, 한두 명은 절대 지지하고 충성하는 사람, 그리고 또 한두 명은 아주 극구 반대하는 사람, 그리고 나머지 7, 8명은 중간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요 강한 사람 편에 붙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 우리 한국 그 정치를 보게 되면은 정말 불운했던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적에 탄핵할 때, 여러분, 탄핵할 때에 어떻게 여당이 자기 대통령을 갖다가 탄핵하는데 찬성을 해요? 그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보게 되면 무슨 뭐 여러 가지 무슨 태블릿 사건이니 막 이런 게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그게 사실이 아니더라고. 이명박 대통령 때도 보게 되니까 광우병 사건 막 했지만은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그렇게 다 거짓을 갖다 내면서 결국에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갖다가 움직여서 자기들의 이득을 취하는, 지금 이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고라 일당도 사실이 아닌 것을 내세우면서 지금 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세의 그 지휘권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훼손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원에 이러한 그 반역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나중에 이 반역하는 이 사람들에게 백성들이 다 지지잖아요. 그래서 이 반역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당을 짓습니다. 당, 고라, 일당, 고라, 다단, 아비람 같이 이렇게 당을 재가지고 움직이고, 그리고 또 그들을 보게 되면 사실은 시기심이 있는 거예요. 질투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지도에 대한 질투심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탈합니다. 이탈. 같이 가던 길에서 탈퇴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반역에 대해서 두 번째, 모세의 처신이 어땠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처신을 보게 되면 4절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이 사람들의 그 말을 듣고 모세가 제일 처음에 행한 행동이 엎드렸다.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죠. 이 모세가 이 위기 가운데에서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일단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니까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면서 말하는데, 그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이제 아침에 되면은 누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지 알 것이다. 그런 말 하죠.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인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또 뭐라고 하느냐면은 7절 마지막에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서도 그 고라 일당이 모세 향해서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이렇게 말을 했고, 또 여기서는 모세가 또 그들 향해서 분수에 지나치다라고 말했어요. 똑같이 분수에 지나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분에 맞지 않게 행동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결과를 보게 되면은 고라 일당의 말은 맞는 것이 아니야. 모세는 절대로 분수에 지나친 것이 아니야. 모세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한 것뿐이고, 그런데 사실 이 고라 일당들은 모세의 말대로 분수에 지나친 거예요. 여기 지금 고라 일당들이 지금 하는 일이 뭔가 하면은 8절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9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이렇게 귀한 일을 맡겼는데 10절에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사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 지금 너희가 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어떻게 거기다가 제사장의 일까지 그렇게 하느냐 하면서 11절에 이를 위해 너희를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른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론이 어떤 사람이기에, 이 말은 아론이 제사장 된 것은 자기 뜻이 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시킨 것이다. 그런데 왜 그렇게 이 아론의 그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그렇게 원망하느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맡은 일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왜 분수를 알지 못하고 제사장 일까지 넘보느냐? 그런 말인 것이죠. 이걸 보게 되면 모세는 끝까지 선한 말로 백성들을 설득해서 그들로 좀 이렇게 돌이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절대 듣지 않았어요. 19절 보니까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이 고라 일당이 모든 회중을 회막문 앞에 모아놓고 두 사람을 대적했다. 사실 이때 상황 보게 되면요, 모세는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은 진짜 모세와 아론은요 그들에게 죽임 당했을 거예요. 얼마나 막강한 세력이겠습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 이러한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20절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나님이 내가 이들 금방 다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또 말하죠. 22절에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왜 이 많은 사람을 다 죽이려고 하십니까?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이렇게 막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24절에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그래서 모세가 일어나서 이제 그들에게 떠나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들 거 아무것도 만지지 말고 다 떠나라 하면서 이 모세가 하는 말이 28절에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 너희로 말미암아 알 것이다.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서울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사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죽으면은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고 만약 땅이 입을 열어서 이 사람들을 산채로 삼켜버리면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한 것인 줄 알아라 했는데요. 31절에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땅이 갈라지면서 그리고 빠져 다 죽고 그리고는 다시 그 땅이 그 위에 덮였다. 그래서 다 망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보게 되면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 수가 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한 그러니까 모세를 대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고 모세를 멸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했다라는 것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걸 보게 되면은요 고라에게 속한 여기 고라의 32절에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라의 자식들도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민수기 26장 가보세요. 민수기 26장 54절에 아니고
민수기 26장 10절에 자, 똑같이 나오죠. 9절부터 엘리압의 아들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다. 이 다단과 아비람을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10절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포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참 신기한 말이 나오죠. 앞에는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라고 나오는데 여기 이 16장에는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 여러분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편을 보게 되면은요, 시편 그 아주 정말 은혜스러운 그 42편, 44편, 45, 46, 47, 48, 그다음에 84, 85, 87, 88편 전부 다가 고라 자손의 시라고 나오잖아요. 고라 자손의 시.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사랑스러운지요 하는 그런 시라든지,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여 나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46편 전부 다가 이게 다 고라 자손이 지은 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고라의 자손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유명한 사무엘이 있잖아요. 사무엘이 바로 이 고라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역대상 한번 가볼까요? 역대상 6장 한번 가보십시다. 역대상 6장 34절 34절부터 38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하십시다. 34절부터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아마스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요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다 같이 고라는 이스라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은 고핫의 아들이요 고핫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여러분 사무엘로 쭉 조상을 따라 올라가니까 누가 나와요? 고라의 아들 엘리야스, 고라는 이스라엘의 아들. 그러니까 이 고라의 아들이 에비아십이고 거기에서 쭉 내려가서 나중에는 사무엘이 나옵니다. 사무엘만 나올 뿐이 아니라 33절 보게 되면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와 사람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이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 다윗 시대에 유명한 그 음악을 담당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사무엘의 손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고라가 반역을 했는데 그 고라의 후손 가운데에서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그러한 사무엘이나 헤만 같은 사람이 나타났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법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범죄해도 자식 죽이지 않고 자식이 범죄해도 아버지 죽이지 않는 그러한 것. 우리 한국 같으면은 반역을 하게 되면 삼육을 멸해서 본가, 외가, 처가 다 죽이는데 여러분 아버지가 범죄해도 아들이 죽지 않는 이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얼마나 생명을 존중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고라의 후손 가운데서 사무엘같이 그렇게 훌륭한 후손이었다. 너무너무 참 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자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한 것인가. 백성들의 반응. 이렇게 고라의 땅이 죽임을 당했으면은 백성들은 고라가 정말 잘못했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십시오 여러분 이 민수기 16장 41절 가게 되면은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해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해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백성들은 그러한 고라의 일당의 죽음을 보고서 모세가 그들을 죽였다고 오히려 백성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이 모세를 지켜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제 연병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니까 49절에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그냥 백성들이 그렇게 죽은 그 고라 일당에 죽은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순종했으면 여러분 14,700명이 안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죽음을 보면서도 모세가 옳고 아론이 옳고 고라가 잘못된 걸 그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고 하면서 이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연병을 일으켜서 14,700명을 죽게 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인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 출애굽은 했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 많은 백성들 전부 다 불신앙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은 살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사람은 죽는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잠들었다라고 하는 말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준행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시기와 질투는 망하게 한다. 이 고라 일당들이 모세에게 반역한 것이요 시기심인 거야. 질투심. 왜 저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저들만 이렇게 지도가 되느냐. 그러한 시기심. 그리고 자기의 분수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자기의 분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수에 지나치게 되면은 이렇게 고라 일당처럼 징계를 받는다. 우리가 이러한 교훈을 받으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분량, 믿음의 분량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라 일당의 반역과 모세의 처신을 보았습니다. 저들은 지금까지 출애굽한 후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는가를 눈으로 보았으면서도 저의 지도력을 시기했고 질투했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망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가를 깨닫는 것, 그리고 잘 되는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분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 은혜가 많은 것인가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수요일마다 나와서 예배드리는 종들을 기억하소서.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있음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름다운 곳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 우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우리의 매일매일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한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치유 내 마음을 흔들고 적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곳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을 늘 인도하소서. 아멘. 다음 주일에는 당회로 모이고요, 셋째 주일엔 재직회를 갖습니다. 8월 13일에 장학금 수여식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장학재단 장학 어카운트에 한 6,700불 있는 것 같아요. 7,000불 주고 비용하려면 한 7,500불 정도 될 텐데 그 안에 채워질 줄 믿습니다. 이은호 목사님은 7월 말경에 오셔서 8월 초부터 나오실 것 같고요. 저는 6월 22일부터 7월 6일까지 한국 여행 다녀올 텐데 그때는 우리 차문환 목사님하고 김장봉 목사님께서 설교를 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캐나다 화재로 말미암아서 아주 이 공기가 많이 오염됐습니다. 그러니까 날이 너무나 가무니까 이게 자연 산불 생기는 거예요. 누가 일부러 방어한 것이 아니고 기후가 너무나 지금 너무나 건조해서 그렇게 아주 화재가 크게 발생했습니다. 이게 모레까지 금요일까지 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실 적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쓰시고 가능하면 건물 안에 있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3장 부른 후에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그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심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종들 위해, 저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 위해, 우리 세안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 필라델피아 지역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